오늘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의 상징입니다. 애굽 그러면 세상. 물론 역사적인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400년을 억류되어 있었던 역사적 사실도 있고, 또 그 전에도 그 애굽하고의 관계는 그 부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서 애굽은 그 세상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야곱은 세상으로 내려갔다. 자, 처음에 아람은 이방이죠. 거기서 돌아왔을 때는 엘베델이라 불렀다.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다. 야곱은 평생 집을 세우려고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 집을 가질고. 그래서 아들이 12명이 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12지파가 됐는데, 결국은 자기로서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아들만 12명 낳았지 아무래도 자기 집을 가질 수 없다 생각해서 이제 도망쳐 나왔거든요. 돌아오기를 어디로 왔겠어요? 베델로 돌아오죠. 야곱은 돌아올 곳이 베델밖에 없는 사람이죠. 아람은 자기 땅이 아니었단 말이죠. 이방 땅이니까. 자,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온 집은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으로밖에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집으로밖에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집이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집을 구하다가 못 구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자기 몫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집이 자기 몫이 됐다고요.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그 아담은 처음에 지어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죠. 하나님의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사는 곳, 그 영역이 바로 동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역, 그것이 우리의 집이에요. 사람이 영원히 살 집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방황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왜 그 말을 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큰 기대를 걸고 따라오던 제자들이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상하게 어디로 간다는 얘기만 자꾸 하니까 불안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내 아버지 집이 어딘가, 이것이 바로 동산이고 천국이죠. 사람들은 지금 천국이 어딘지 모르고 천당이라는 어떤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역이에요. 어디서든지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지역이나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역이죠. 그것이 창세기로 말하면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자, 베델에 왔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은 어디냐? 바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가 지배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바로가 지배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이란 걸 알고 살아야 돼. 예, 그냥 세상을 못 모르고 천국인 줄 알고 살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가 지배하는 것이구나. 남의 집에 가면 이거 우리 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요. 남의 나라에 가면 이거 우리나라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 하잖아요.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려갈 때는 이건 내 집이 아니구나. 임시 내가 무슨 일로 왔지 내 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그는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자기가 원했던 집은 안 되고 자식들만 두루루 나눴단 말이에요. 집 없는 사람이 자식들만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흥분의 집이지, 흥분의 집. 예를 들면 말이지. 우리 소설 가운데 진짜로 가난을 잘 묘사한 것이 응부정이잖아요. 이불 하나 가지고 9명인가가 덮으니까 추우니까 사방이 잡아당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옛날 생활을 몰라서 이런 건 모를까. 옛날에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이불이 이렇게 많아요 어디가. 요즘처럼 나이롱 이불 어디가 있어. 그 솜이불 하나 만들기도 어려운데 식구대로 그걸 덮으면 말이지 사방이 잡아당기니까. 참 우스운 세상 살았네. 타향에서 유일하게 위로를 받았던 것은 드보라예요. 그냥 자기 어머니의 유모니까 딸려 보냈던 거죠. 자기 엄마가. 그게 할머니처럼 그렇게 이제 참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죽었고 14년 동안 모섬살이 해가지고 얻은 아내 나엘이 베들레헴에 같이 살지 못하고 베들레헴 길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비석을 세워놓고 왔죠. 자기에게 축복을 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잖아요. 항상 두려웠던 형 에서도 떠나갔어요. 모든 게 다 떠나갔다고요. 그게 정천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죠. 요셉이 형들의 그 양치는 걸 보러 갔다가 피 묻은 옷만 가지고 왔어. 형들이. 왜냐하면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가지고 찢겨간 거 우리가 겨우 옷만 찾아왔습니다. 피를 발라갖고 왔던 거예요. 그래 야곱의 소망이 뭡니까? 요셉이잖아요. 아들이 12명이지만은 다 원치 않던 아들이고 요셉과 베냐민 밖에는 자기가 꼭 낳고 싶어 낳은 아들이 없어. 근데 이 마지막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러죠?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인데 그걸 함부로 털어놨다가 이런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데나 털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털어놓을 때 털어놔야지.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잖아요. 개에게 던질 수 없어. 오히려 그 진주를 본 돼지는 성을 낼 거 아니겠어요. 그 동물원에서 원숭이한테 사람들이 과자를 던져줍니다. 그럼 잘 받아먹어. 근데 어떤 사람이 골려주려고 다른 걸 던져줍니다. 그럼 막 되게 신경을 내요, 원숭이가. 그러니까 돼지 먹을 건 돼지한테 줘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준 걸 갖다가 돼지한테 던져주면 화만 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주의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잘못하면 물어 뜯으려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한 건데도.
그러니까 요셉은 꿈 얘기를 잘못했다가 지금 이렇게 변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었지.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아들들이 오면서 양식은 구해왔는데 그 주인이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 했던 거예요. 너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래서 데리고 오라고 했어. 그 아들들은 와서 그 얘기를 했지. 다음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양식을 준다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내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내 목숨 같은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 이랬는데 점점 기근이 심해지고 식구는 70명이나 되고 그러니까 어찌 안 할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라 하고 어쩔 수 없이 달려 보냈던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은 살 낙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살 낙이 없어졌다고. 요셉도 죽었지. 베냐민까지 내놓지. 그러니까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왕궁에 수레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보내왔어.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다. 놀라운 소식이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냥 아버지를 보고 싶으니 모시고 오라고. 그래도 못 믿었어. 그랬는데 수레를 보고야 야곱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가지 않고 단을 쌌다고 돼 있어요. 단을 싼 것은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이 단은 바로 십자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다 드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제물을 드리는데 그 의미는 나를 드립니다 이 말입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단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이 단에서 나온 불로 향을 피우지 않는 그 향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못 오가는 향이 되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등대하고 떡상하고 향로가 있죠. 그 향은 제단에서 피우던 그 불을 가져다가 그 향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 자손들이 그 불로 아니고 다른 불로 향을 피웠다가 하루에 250명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이 돼요. 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봉사, 제단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일, 이건 저주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그거죠. 기독교 문제가. 제단을 통한 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불을 가지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향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제단을 통하지 않는 불로는 향을 피워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 아니라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불로 태워야 된다. 그 불로 태워. 단이란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은 단입니다. 가야 하는지 여부를 물었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옛날 같으면 이렇지 않을 건데 왜 이랬을까? 집을 떠난 경험이 있어. 이방에 가서 자기가 외롭고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한번 나가봤으니까. 아무리 지금 요셉이 살았다 하더라도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큰 문제거든요. 자기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온 식구를 다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산을
떠났던 아담이 다시 돌아온다면 절대로 다시는 자기 마음대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담이 동산을 잃고 바벨로 가던 길로 갔던 것이 오히려 역전해서 다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으로 나갔지만 그건 큰 문제였는데 다시 돌아온다면 또 그 길로 가겠냐 이거예요. 십자가 그래 필요한 거예요. 한번 십자가를 진 사람이 다시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냐 이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가 자기 앞에 놓인 걸 보고 거절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받지 않겠냐 이랬잖아요. 자, 만일 이렇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만일 그걸 거부했으면. 성수의 휘장을 열고 찢었다고 그랬죠.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이건 성수의 휘장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 제단에 올려진 피를 가지지 않고는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답니다. 이 말은 동산을 가로막고 있는 화염검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왜 동산을 다시 갈 수 없냐? 화염검 때문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화염검이 해제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니까 애걸복걸 한다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잘못 만나요. 오히려. 그 휘장이 열려야 가는 거지. 휘장이 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지. 동산의 화염검이 꺼져야 되지. 있는데 불길이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호랑이도 거기는 못 들어가요. 불길이 타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이걸 통과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안 되나?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나? 제자들이 생각은 그거였어요. 다른 길은 없나? 물로 포도주를 만들던 그 능력으로 로마를 단번에 그냥 없앨 수도 있지 않냐? 왜 꼭 저 길을 가야 되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만일에 로마를 어떤 능력으로 막 불살랐다. 그럼 우리 구속이 되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온 인류가 구속이 되겠냐고요. 그 소용이 없는 일이거든요. 로마를 이겨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2형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냐 하는 거 보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러나 그것은 구속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을 해서 이긴다고 해서 구약시대처럼 말이에요. 사람이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 잔을 받는 것이 필요해서. 그래서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위치에서 하락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은 무궁무진해요. 선악과를 먹인 원인은 뭐 때문에 먹였냐? 바로 인간의 위치를 이탈케 하려고 먹인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뭔가? 그 이탈된 위치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주 간단해. 복잡한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는 사람이 말이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걸 다 이룩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인간으로서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 자,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한 건 한 가지뿐이에요, 그냥. 네, 단을 원하는 것뿐이에요. 아무것도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어. 우리가 알고 도덕 군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통달한 지혜를 가지란 말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답만 필요해. 답만.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네? 유교에 가려면 그 도덕 군자가 돼야지 않아요.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노력하고 그만큼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불교에 가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실제 아닌 걸 버리고 참만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 찾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다 뺏겨내고 나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의 초월이라요, 초월. 그럼 자기는 이제 완전 자유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2500년 동안 서가모니를 앞질러 가서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도 되겠어요. 설사 거의 가능하다 하더라도 쫓아가다 마는 것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뿐이에요. 단위에 올려놓는 것밖에 없어. 이것이 싫어서 동상을 나온 것이고 이것이 싫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에요. 자, 이것이 싫어서 사람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를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겠어요? 예수의 길은 단의 길이요, 단 위에 올려진 재물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거죠. 지금도 기독교가 만일에 단을 내놓지 않으면 그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 좋아하는 거, 뭐 사랑하고 삽시다. 이건 누가 못하겠어. 누구나 싫어하겠어요. 봉사합시다. 누가 그거 싫어하겠어요.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다 좋은 일. 그건 못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고요. 나는 십자가 몰랐지만 나 사는 곳에서 나만큼 내가 봉사하고 살았어요. 교회도 내가 그렇게 하고요. 그거 뭐 하면 하지 왜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율법도 지키면 지키지 왜 못 지켰어요. 지켜요, 지켜. 문제는 단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단이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우리 복음의 핵심이요. 내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는가, 왜 십자가를 자꾸 얘기하는가. 이건 성전에 들어갈 때 단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 한 가지가 유일한 조건이, 다른 조건이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하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께 간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무엇을 회개하는 거야? 단에 들어가는 거야, 단에. 단이 없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단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단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왜냐하면 단이 있어야 구속이 되죠. 단이 없으면 구속이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단이 있는 분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으로서 수양을 통해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이 석가모니고 공자님이고 그렇잖아요. 최고로 올라가. 예수님 누군가 수양과 노력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로 내려온 분이라니까요. 내려온 분. 하늘에서 내려왔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람은 하늘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 하늘에서 있는 사람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우리가 연합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야, 그건 우리가 단 위에 올려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냥 좋은 친구 됐단 말이 아니고, 내가 그 단 위에 올려진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을 맞이하려면 그렇잖아요. 어? 신앙이 가난하면 나도 가난해지는 거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올라간 사람들이 올라간 사람. 밑에서 위로까지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 야, 예수는 누군가 하늘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이에요. 사탄은 와서 말했어. 네가 이걸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같이 될 거다. 그 말은 올라갈 거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올라갈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왔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하늘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죠. 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왔단 말. 예, 내려왔어. 우리 그 내려온 분이 나하고 연합을 할 수 있는 신랑인 거예요. 그 내려온 분이. 예, 위대한 분이 하늘로 올라간 분이 내 신랑이 되는 게 아니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내 신랑이 됐단 말입니다. 내 집에까지 찾아오신 분이 내 신랑이 된 거예요. 아주 세상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생각입니다. 예. 근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하고는 우리가 결혼을 못해. 쳐다보면 위대하고 아름답고 숭고하고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받아주겠어요? 받아줄 자격이 그 들어갈 자격이 없어. 아예. 자,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실제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봐도요. 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많은 축복이 있잖아요. 그 하나도 안 이루어져요. 네, 다 껍데기뿐이에요. 네, 그 많은 약속이 다 헛일이에요. 그냥 십자가 없으면 다 안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이 아무리 많다 해도요.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똑같아. 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밥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먹어봤잖아. 우리말로 하면 그렇죠. 자, 인간은 누구나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만 아버지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디를 말하는 건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그게 어딘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 분명히 약속을 했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전당에 데리고 간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갔다 오셨다니까요. 갔다 오셨어. 그래서 집을 예비하고 온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 자기 집이 있으니까.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바로는 큰 집을 가지고 산 사람이 왕이니까. 제일 큰 집을 가지고 산 사람. 임금에 사는 집은 제일 큰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는 집을 갈라니까 얼마나 두려운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단을 쏘았어. 그러고 나서 세상이 두렵지 않았어.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답니다.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네.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불안이 있대요. 그래서 원시시대부터 뭔가를 섬겼어요. 큰 바위를 보고 섬기기도 하고 달을 보고 섬기기도 하고
해를 보고 섬기기도 하고 뭔가 무서운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심리학자들은 이제 그것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서 없어지냐? 예. 종교를 만든다고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이 두려움은 십자가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내 자리잖아요. 영원히 내가 있을 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분수 밖에서 하려고 하니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내가요, 세상의 모든 걸 잃고 나니까 내 설 자리가 없어.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침 먹으면 금방 피해가지고 예배당에 올라갔죠. 내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에 나가려면 뭔가 이름을 내놔야 돼. 난 이런 사람이란 걸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을 게 없으니까 설 자리가 없어. 설 자리가 없어. 이게 집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근데 그때 나는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이름도 없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빈 예배당밖에 갈 데가 없어. 자, 그런데 단이 있으면 그때는 두려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이 있으면. 왜? 내 자리에 왔으니까. 인간의 자리에 왔으니까. 두려움은 사라지고 원인 무효되고 부활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영광이랄 그 말이거든요. 야곱은 바로를 만날 담력을 얻었어요. 그 임금의 궁에 갈 담력을 얻었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내려갈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자기가 비록 양식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갈 수가 있게 됐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복을 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어. 왜? 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말씀도 아니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러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약속했던 그대로. 이제 그 사람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 모두가 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약속할 때 그거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땅이 없어서 지금 찾아온 사람한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황당한 소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준비되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못 나왔어요? 구원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400년 기다려야 되냐? 구원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래놓고 그 다음에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내게 달렸어. 내게 달렸어. 어떤 국제정치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처한 국제적인 관계사에 놓여 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래. 뭐냐? 우리 학이 달렸대. 우리 학이 달렸다 하더라고. 우리 학이 달렸다. 이거 쉽고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 학이 달렸다. 미국과 지금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는데 이 사이에서 한국은 어디로 붙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디 붙어야 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간단하대요. 우리 학이 달렸대. 우리 학이 달렸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이루어지겠냐? 그게 아니고 우리 학이 달렸다.
내약이 달렸다. 자, 이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인류 구원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 구원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 예수 오시기까지 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그것은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어. 구속자가 준비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하는 말 그 말입니다. 네,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이 말은 구속자가 와야 되는 거라. 그 나타나야 돼. 우리 안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야 돼. 또 사람이 준비될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이에요. 단, 십자가. 다른 거 다 없어도 돼. 그것만 있으면 돼. 아주 간단해. 근데 다른 거 다 있어도 이거 없으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말이지. 별거 다 했어. 소용이 없어. 단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복을 입는 것 뿐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냐? 그 한 가지 뿐이야.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도 딱 한 가지 뿐이에요. 단이 있으면 길이 열려 있어. 성소의 위장이 찢어졌으니까. 성소의 위장이 찢어졌단 말은 화영검이 거쳤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단 하나뿐이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사람은 그냥 만나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 단이 없이 성소 안에 들어갔다. 그럼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단을 통해서 들어가면 거기가 뭐가 되냐면 시은소가 돼.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이런 것이에요. 속죄소.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단을 통해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열리게 돼. 단을 통해서. 이 단이 없이는 하나님 관계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 말씀이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천하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했지만 단이 없는 한 누가 복을 받겠어요?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은 바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말 한마디면 그냥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이 있는 곳인데 거기 지금 축복하러 가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바로를 만나러 간다면 같은 군사력을 가져야 만나지 않겠어요? 아니, 바로를 만나려면 뭐 비등한 뭐가 있어야 만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빈손 들고 왕 앞에 가겠어요? 누가 왕을 오라 하겠어요? 왕이 오라 하겠어요? 어느 왕이 오라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조건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딱 한 가지뿐. 자기 자리로 내려라 그 말이거든요. 자기 자리로 내려오라. 예수를 보고 그 자리로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원래 자리다. 흙을 보고 그리 내려오라 이 말이거든요. 흙을 보고 이것이 나구나. 십자가보다 더 쉬운 건 흙이요. 그렇죠? 십자가는 너무 어렵게 마련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십자가도 어려운 거지만 가장 쉬운 건 창세기에서 흙이라고 하잖아요. 흙으로 빚었다고. 근데 내가 흙이란 것만 알면 돼. 흙이란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뭔지 알았을 때는 잡초밖에 안 나. 뭐 해봤자 잡초밖에 안 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 빈 밭에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리면 귀한 열매가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인생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무엇이 형상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긴 형상인지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비슷하게.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 비슷하게 만들었으면 원숭이가 사람하고 같이 살겠어요? 비슷하게는 뭐가 비슷해? 씨하고 흙하고 뭐가 비슷해?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 그런데
전혀 다른 그 속에서 씨가 열매가 된다니까요. 그게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게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이 열려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이건 열려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흙이라는 게 싫으니까. 예, 흙의 비밀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흙을 안다는 건 십자가를 아는 거죠. 결국. 형상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흙을 아는 거예요. 예. 형상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하나님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혀 달라.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것이 형상이죠. 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 형상이라고요. 예. 그것이 씨와 흙의 관계에서 더 분명해. 제일 분명해. 아, 흙이구나. 그런데 열매가 열린단 말이에요. 여자는 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아기를 낳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생명의 비밀. 자, 우리를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 이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라. 예? 내가 거기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베델로 내려가야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는 단이 있고 들어가야 돼. 단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다 잡혀먹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은 단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들어가는 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아. 단이 있는 사람으로선 누구도 두려운 사람이 없어. 내가 복 줄 사람밖에 아니니까. 야곱이 바로를 보고 어떻게 복을 주겠어요? 근데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얼굴로 축복을 하겠어요? 딱 한 가지죠. 단을 가지고 갔다. 단을 쌓고 갔다.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주 딱 명심하세요. 단만 있으면 된다. 단만 있으면. 단만 있으면 하나님께로 간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단만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복을 줄 수 있다. 단만 있으면. 예. 내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 말을 많이 못하겠고. 네, 감사합니다.